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까지 해서 1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음 내용을 살펴가면서 1절을 마치도록 합니다. 혹시나 목사님 이렇게 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데 1절 하나 가지고 4번을 하면 언제 끝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이 앞에 1장, 2장, 3장이 성경의 전체 성경의 압축이에요. 이 1, 2, 3장을 이해하면 전체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상세히 살펴가고 있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 하나님 앞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되 실제적인 힘과 권능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면 없었던 빛이 생겨납니다. 그분이 궁창이 생겨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실제적으로 그분의 힘과 권능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공허한 주권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은 크게 부성적인 측면과 모성적인 양 측면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성적인 측면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성적인 측면으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셔서 죄인을 멸하시고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성적인 측면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부성적인 공의와 모성적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만을 말하고 있는 이 뒤틀려 있는 오늘날의 하나님과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양면성, 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지만 거기에는 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노가 또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망각하고 부성적인 측면이 간과된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이렇게 선언할 때 거기에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이 믿음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절대적인 복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합당한 반응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우리 자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치 멀리 외국에 있는 그 시부모님, 재산이 엄청 많은 시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는 그런 며느리와 같은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부모님을 향해서 전화로 자주 전화 드리고 막 애교도 부리고 효도하는 그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밥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국을 끓일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모든 사사건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부모님, 멀리 떨어져 있는 시부모님이 진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일어나는 그 현상,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갈등,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복종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 때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돌아가서는 그냥 멀리 계신 시부모님인 것처럼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한테 그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계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의를 인해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간주라고 하는데, 그 간주, 간과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때도,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살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갈등이, 싸움이 있는 것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과 그런 싸움이 없는, 그냥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찬양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노름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반복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떤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 하더라도 진짜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구체적인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있는 그 갈등을 인해서 싸우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높이 계시는,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처음 얼마 동안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막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죠. 모든 모임에 막 다 참석하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내가 그것을 거슬러 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그저 높이 계신 분으로, 그냥 우리의 예배나 받으시는 분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한 번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인한 갈등이나 싸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쉰 다음에 그 숨을 들이쉬어야 되는데 내쉬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 길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중이라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중이라도 여러분이 내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는지, 내년에 또 우리 애들이 또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머리로는 얼마든지 이후의 시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인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어떤 소망을 품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숨을,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망할 뿐입니다. 그 순간 죽을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나귀 묶여있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끌어오라고 할 때 주인이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단지 어떤 우리 신앙의 구호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의 정도가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 점점 줄어들 뿐이지 이 갈등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 뭐가 찾아오느냐면 참된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합니까? 왜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서 오는 생겨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와 이 피조물 인간 사이 그 주존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안전은 목자에게 있을 때, 목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시내산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 급하게 그렇게 쫓기듯이 나왔어요. 먹을 것도 얼마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 계좌에 돈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광야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그냥 겨우 입는 거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신발도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40년. 40년 동안 신발 하나로 버틸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너희들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고 제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매달 정해진 월급 그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날마다 우리가 써야 될 거 딱 정해져 있죠. 보이는 현실을 보면 뭐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뭐 더 이상 어떤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주변에는 온통 적들로 막 둘러싸여 있고 자신들은 뭐 오합지졸이죠. 한 번이라도 전투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평생 400년이 넘도록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비된 완전히 조직화된 그런 나라들이 그런 민족들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그런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달 쓸 게 있는데 우리의 소득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이는 현실만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냥 단지 우리에게서 신앙 고백과 구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반응,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결정판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런 것만, 이거는 어떤 외적인 형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경배와 섬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행위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이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있는 그 자세, 그게 사가드라고 하는 동사로 경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바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남겨놓은 그 모든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내 건강, 우리의 가족, 내 일터, 내 삶,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할 때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할 때 그 절대 주권자는 절대로 한 분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자가 여러 분이 있어서는, 여러 명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 이게 믿음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만 섬김을 받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면 기독교나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가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세 개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세 오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알라도 유일신이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과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유일신은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인격으로, 새 인격으로 계시는, 동일 본질의 새 인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유일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유일신 개념과 우리의 유일신 개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동서고금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보여야 될 반응은 오직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20장 7절에서 그 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면 소위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이 신이라고 믿는 그 신들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존재들이 허구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들을 박살내버리셨어요. 가장 큰 신이라 말하는 태양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왕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과 사람들의 처음 난 것들을 다 깨부수셨어요. 다 죽이시는 심판을 행하셨죠. 바로의 그 면류관에 보면 뱀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뿌리로 올라가 보면 다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기로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가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살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만 섬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도 공교롭게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인데, 안식일을 나를 섬길 장소와 나를 섬길 그런 나를 따로 구별해서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 많은 막 태양신까지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어떤 보여지는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것에 기반해서 그것에 뿌리를 두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함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겁니다. 그분의 주권과 유일하심과 거룩하심, 구별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주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주권과 유일과 거룩은 삼위일체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야 원래 그랬다 치더라도 신자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 저런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을 나한테도 요구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 안에 그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의 감정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막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직장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분들이 북한에 있는 동안 겪었던 이야기, 탈북을 하는 과정 속에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탈북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들어와서도 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탈북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활발하게.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보입니까? 들어가면 잡혀서 죽는 거 아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2017년도 미국의 인권 보고서에 보면 그 한 해 동안 100 몇십 명이 순교했습니다. 북한에서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그들이 계속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자식들은 어떨까요?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아버지랑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을 기르는 그 훈련 센터에. 그러면서 자기도 어려서부터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공안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는 현장을 본 거예요. 어린 나이의 아들이. 보면서 그 아이 마음에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의 종도 지켜주지 않는, 또는 자기의 종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순교자의 아들이고 하니까 막 굉장히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럴지 모르지만, 순교자 아들 당사자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대해 보십시오. 그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막 인신매매범에 끌려가고 성폭행 당하고 막 말할 수 없이 많은 고초를 겪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꼭 그거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너무나 배부른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리적으로는 그들보다 더 논리적인 그런 지식, 교리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것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내가 그런 고난, 막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나면서도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갈등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십수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주님 내 삶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분화방처럼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십 명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그런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그들보다 더 세련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세련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면에서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흔들지나 마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의 통로로 내 자신을 쓰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저는 이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작년 11월부터인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제게 계속 말씀하시고 이전에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접하고 어떤 제 지평이 계속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제가 실천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도의 통로로 쓰시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방언을 받으면 막 신비하죠. 초자연적인 일들이 내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막 방언을 막 남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쉽게 말해서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팽개쳐 버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찔림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협력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 합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충분히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할 때 꼭 방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방언 못합니다. 방언의 은사 안 주셨어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부터 기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들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창고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 은사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많은 측면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목사인 저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나름의 어떤 하나님도 넘어오지 못하는 레드라인을 딱 설치해 놓고 그 삶의 터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시기를, 그 삶을 유지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심도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고 알라라고 부르고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성경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문화적인 배경과 어떤 그런 인종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용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한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여러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셔서 유일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면 종교다원주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온통 내 문제만 몰두해 있거든요. 온통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내 가족, 내 건강.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상은 아무 변화도 없이 끄떡없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근원 되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만 유일하신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 우리 주변에 막 널려 있는데 그것을 인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지도 않고 내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온통 내 개인의 문제에만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만 없으면 좋다는 식의
사고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경향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 그래서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우리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을, 교회의 현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만드는 이 구별, 거룩이 무너졌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대도 그 하나님이 주권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불러대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무당들이 그렇게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뛰어노는 것과 별다를 게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 주권과 유일하심과 거룩, 구별 중에, 거룩이나 구별이나 같은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별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이요, 속성 중에 속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별이 무너지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가 되실 수 없어요. 구별이 무너지면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 1장,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실제적으로 창조의 첫날에 일어난 일들을 살피기 시작할 텐데 창세기 첫날에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입니다. 구별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구별이 무너진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들과 구별해서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날 중에 구별해서 나만 섬기는 이 특별한 날을 나만 섬기는데 다 하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구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구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와 남의 소유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구별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구별해라. 부모간에, 남녀간에, 부부간에, 가정간에, 내 소유와 네 소유 간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도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방식으로 제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1장에서 14장까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사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만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런 방법으로 제사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16장 이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법과 성결법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모든 것이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구별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구별을 없애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결과 성전도 파괴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한 것입니다. 구별이에요. 계시록도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에 구별된 사람으로만 채웁니다.
구별입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은 온통 구별,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네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는 인간, 너는 내 아래에 있는 인간, 내 매니저일 뿐이고 나는 너의 주인, 나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먹어도 돼. 그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 그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그 구별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별해라, 사탄은 혼합해라, 섞어라, 강제적으로 폭력을 향사해서 아니면 유혹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도 모든 사람도 구별되어야 돼요. 따라서 이 구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되냐면 배타성을 요구합니다. 배타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배타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독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은, 다른 진리는 우리가 다 배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 없는지,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너 싫어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난 너 좋아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배타하기 때문에 배타 당하는 사람도 우리를 배타하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저도 그런 가르침을 받고 직장에 뛰어들었어요. 네가 열심히 성실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성실하게 친절히 행하고 열심을 내면 결국 그들도 너를 인정할 거야.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고 비판할 때 교회가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태도예요.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런 것으로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배타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세상으로부터 배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1장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그냥 그 옛날에 그 EBS에서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붓이 한 번 막 스쳐 지나가면 뭔가 막 그림이 막 생동감 있게 막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작할 때 이미 머릿속에 어떤 구도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모방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무목적하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시작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시작이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있고 그 끝에 어떻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작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작이 있는 것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 끝, 종말, 이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혼 속에서 작정하시고 태초를 시작하신 거예요. 따라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거둬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쉬고 다시 들이실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지죠.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일지 역사적인 종말이 먼저일지 우리는 몰라요. 왜?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어느 것이 앞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끝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이후에 펼쳐질 모든 성경의 내용들, 그것을 통해 전개하실 역사적인 진리들, 구속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성수 목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있었고 마치 존재한 것처럼 영혼 선제설을 주장해요. 그의 주장을 보면. 그리고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우리 현실이 꿈이라면,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라면 현실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에서 깨야 하잖아요. 꿈에서 깨는 방법이 뭡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살했어요. 창세기 1장을 잘못 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압축 파일 형식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절대 주권자이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끝에 일어날 그 일들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1장 1절이 정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매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진짜 내 진정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유일하신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그 내용들을 다 살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절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유일하신 섬김의 대상이시고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